우리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아론처럼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순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다 아는데 우리가 행할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내 마음의 소원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주님 앞에 순복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 나아가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날마다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놓치는 그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태산처럼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을 놓쳤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아멘 하고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관역에서 빗나가다 자기 소견대로 그냥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엎드리셔야 돼요.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 나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3월 1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오다 보니까 그 사거리에 한쪽에는 신천지가 서 있고 건널목 맞은편에는 사주팔자 풀이 무료로 해드립니다 라고 아주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프고 무너졌어요. 저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극성맞은 사람들이 한쪽은 신천지가 아줌마 부대가 거기에 교대로 4시까지 아침부터 4시까지 거기에 진을 치고 있고 그 맞은편에는 나이 드신 남자분이 사주팔자 해준다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유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이거를 박살내야죠. 예. 땅밟기 기도 계속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리를 사단한테 빼앗기지 말아야죠. 그리고 기도로 영적 전쟁, 이 지역의 영을 파쇄해야죠. 지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예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라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장하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사람은요 나만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고방식 거기서 못 태어나와요. 네,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들은 나 이기적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은 나 이기적인데 어떻게 해요? 고민이 많죠. 어떤 사춘기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막 울면서 나는 이기적인데 정말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사춘기는 이기적이야. 그 시기는 이기적이야.
사춘기 때는 주님 안에서 이기적으로 마음껏 하면 돼. 주님 안에서요. 네. 그렇게 나가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3살, 7살, 그리고 17살 그쯤의 사춘기, 거기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주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주님 안에서 자기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 주님 안에서 마음껏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나의 색깔을 찾아가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나한테 인색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인색해요.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속사람 치유를 받아야죠.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이기적이면 안 돼요. 아직도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5층기 뭐 6층기, 이거는 주님 앞에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속사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속사람 치유를. 이제는 시기가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속사람 치유를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해결해야 되지, 다른 사람한테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나 아가야 응앙응앙 이래버리면 정말 돌아다니는 핵폭탄입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는 핵폭탄 하지 맙시다. 네. 우리는 정말 섬기는, 내가 감으로 인해서 축복이 되면 내가 예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정체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속사람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되는 영적인 아가들, 그러한 사람들 보면 정체성이 건강하지 않아요. 정체성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쪼그라들고 엉망이에요. 그거는 누가 만들어줘야 될까요? 누가 해야 돼요? 네, 내가 해야 돼요. 너가 나 해줘라. 너가 나 해줘야 내가 정체성 해준다. 부모님이 나 해줘야 내가 그렇게 된다. 자녀야, 네가 나를 해줘라.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라서 계속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지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축복입니다. 그 사람은 은총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정체성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변에서 나한테 막 얘기한다고 그거를 내가 그렇게 되어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나예요. 주변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한 자야 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나요? 아니요.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울을 보고요, 매일같이 선포해 주세요. 매일같이. 지연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존귀한 자야. 나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영향을 받는 자이거나 영향을 주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영향을 받는 자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기도의 가치. 자, 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검은고, 금대접, 두루마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두루마리는요. 말씀을 뜻하고요. 검은고는 찬양을 뜻합니다. 금대접은 뭘 뜻할까요? 예, 금대접으로 뭘 받아요? 예, 기도의 향기를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흡양하시는데 존귀하게 받으세요. 그릇 중에서 가장 귀한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금그릇을 얘기하죠. 네. 근데 가장 귀한 금그릇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흡양하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인 그림, 성소, 성막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한쪽에는 보면은요, 촛대가 있어요. 그렇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요, 촛대는 성령님을 뜻하고요. 그리고 떡상은 말씀을 뜻해요. 성령님과 말씀, 양쪽에 딱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에는 향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불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이에요. 그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쉬지 않아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흡은 멈추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호흡처럼 주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기도로 올려드려야 돼요.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은요, 주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데 이 화제는 여호와께서 향기로 흡양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물로 그 향기를 받으시는데 그 번제물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 나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각을 다 떠가지고 주님 앞에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데 그것이 기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예요. 그 향기가 이 분향단에서 향기가 뻗어나가는데 이 성막뿐만 아니라 멀리 뻗어나가요. 하나님께서 기뻐 흡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는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가장 가까이에서 분향단에 이렇게 향을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거기 앞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사장이 주님 앞에 금촛대도 그리고 떡상도 그리고 분향단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향해 있어요? 지성소로 향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주님 앞에 올인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지성소에 계신 그 주님의 임재 가장 가까이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는 주님과의 친밀함의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먹는데 그 지성소를 향하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호흡이 멈춘 상태로 떡만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믿음. 죽은 자가 어떻게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죽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나가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막 쏘아 올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로 계속 쏘아 올린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아가의 수준에서 머무른다는 거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그 머리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슴으로, 경험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이 전쟁을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배 드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갑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며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빚으시고 생명을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을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호흡을 들이마시세요. 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고 숨을 내쉬으세요. 호흡을 할 때마다 주님을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면 호흡이 멈추는 거다. 죽은 믿음이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다 보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싫은 소리 했어요. 그렇죠? 네. 행하는 믿음을 살자는 거예요. 죽은 믿음의 사람 되지 말고 겉모양만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자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 행사하자는 거예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자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면 돼요. 네. 자매님, 주변에 교회는 다니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많지요. 중보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중보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어디에? 금대접에.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금대접에 우리 기도의 향을 받고 계셔요. 계속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나? 그 기도의 향기가 올라오나?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대접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져요. 그러면 그때가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두 가지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금대접에 기도의 향이 안 찼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기도했는데요?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금대접에 기도의 향이 가득 차서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고 넘쳐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맘대로 살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요.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인 세계 가운데 뭐가 본다, 들린다, 알아진다. 그거 누가 준 걸까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본다, 들은다, 알아진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고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거에 비해서 그런 게 많이 열렸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둠의 세계가 그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에 맡기지 마세요. 그거는 다 드셔야죠.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거기에 혹해가지고 사단이 주는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내가 그렇게 주염절미 먹듯이 낚여가지고 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단은 무슨 목적으로 그걸 준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질하고 영원한 그 멸망의 길, 그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그걸 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사거리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이단이 성경을 알려줍니다.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대부분 이단이에요. 성경 공부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단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도대체 거기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아주 대놓고 거기다가 써놨는데 신천지더라고요. 신천지. 자기가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대놓고 하대요. 우와, 무서웠어요, 저는.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신천지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우리나라가 심하게 겪었잖아요. 한 번은 정말 구원파가, 그리고 한 번은 신천지가, 이 이단이 아주 판을 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단입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신천지다라고. 예전에 숨어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대놓고 신천지라고 하면서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참 무서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분향단, 이 분향단을 이렇게 계속 보세요. 이 분향단 앞에 보면, 그 앞에 천사의 날개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죠? 분향단. 거기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향단은요,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죠. 금 색깔이에요. 근데 금 색깔인데 순금으로 덮여 있어요. 무엇으로 만들었냐라고 한다면 나무로 만들었는데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순금으로 덧입혔어요.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라고 한다면 순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나무는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의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그 인성, 나무는 그 인성을 뜻해요. 그 예수님의 인성, 거기에 순금으로 예수님의 신성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된 이 인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덮여졌을 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향기로 주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기도한다고 올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지요. 우리가 인간적인 정욕을 따라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향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금대접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될 때 주님께서 기뻐 흡양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우리의 인성으로는, 인간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주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연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 보면은요, 양 끝에 뿔이 4개가 있어요. 잘 안 보이죠? 네. 분향단 양 끝에 4개의 뿔이 이렇게 있는데 이 4개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해요. 근데 이 4개가 각각 이러한 상징이 있다라고 제가 발췌해 왔는데, 하나는 힘, 또 하나는 능력, 또 하나는 승리, 또 하나는 명예를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도가 죄를 정복하고 악한 성향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힘이 되고, 또한 기도가 응답받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과 승리와 명예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어요. 승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예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아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닥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부귀영화가 따라옵니다. 명예가 따라와요. 부가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선물들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선물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분향단의 불과 향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꺼뜨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지성소 가장 가까이에 그 분향단을 두셨어요. 성소에 성령님을 상징하는 금촛대, 그리고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 그리고 분향단, 이 3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성소 가장 가까이에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두신 것이 무엇이다? 예,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심바된 자들이 중보기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공감합니다. 타이틀만 강조하면서 내가 목사야, 내가 전도사야, 내가 뭐 선교사야 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타이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주님만을 바라는 자,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디로 가장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죠. 지성소.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향이 어디에 가까이 있어요? 지성소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기도하려면 우리는 이 성막을 보면은요, 동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가요. 그러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육이 죽어야 돼요. 육적인 죄를 지으면서 육적인 죄를 질까 말까 이러면서 이거는 참 쉽지 않아요. 육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온전히 번제물로 나를 태워드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됨,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지요. 성령의 불로 임하는 그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우리가 분향단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거예요. 인간된 내가 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귀한 금대접으로 우리의 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할 때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일하면 주님 멈추세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가 일을 하면 주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셔요. 내가 힘이 빠져야 돼요. 너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아가 너무 강하면, 내가 너무 강하면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내가 힘 빠질 때까지, 내 자아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두 손 두 발 항복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기다려주셔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때서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물에 빠진 사람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겠다고 섣불리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는 사람 물에 빠졌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내가 해보리라 라고 했더니 광야로 보내셔서 뭘 빼셨어요? 힘을 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엎드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데 모세처럼 40년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내가 죽으면 돼요. 지금 내 힘을 빼면 돼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나무와 같아요. 시뛴 나무. 나무와 같아요. 인성.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으로 온전히 덮여져서 예수님과 거룩한 연합이 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잖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기도 응답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원하는 정욕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이루어주신대요. 이루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정욕을 따라 구했을 때 이루어주셨어요. 언제 이루어주시던가요? 그렇죠. 영적인 아가 때는 이루어주세요. 아가가 응애 우는데 그냥 그거 자체가 이쁘잖아요. 기도한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가 때는 응답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뻐끔뻐끔하는 옹알이도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 손놀림, 발놀림 그 자체가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아가 짓을 계속하면 이제는 아니죠. 그렇죠? 기도 응답 빨리 안 되는 경우 많죠. 그렇죠? 감사하세요. 영적인 아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네, 영적인 아가에서 벗어났어요. 지금도 왜 내 정욕 따라 구했는데 왜 안 이뤄주세요? 라고 하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영원히 영적인 아가 하고 싶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요, 애쓰고 힘써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한 농부가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진주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그 진주를 어떻게 해요? 조용히 땅에다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진주는 누구 거가 됐어요? 그렇죠. 내 거가 됐다는 거예요. 땅값보다 진주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 농부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 그러한 농사를 지을 땅도 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주를 발견했더니 그 땅을 사버렸어요. 빌려서라도 샀겠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샀겠죠. 무엇을 발견했을 때?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가치를 알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는 그걸 취해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면요, 합니다. 시간이 없대요. 진짜 시간이 없을까요?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이거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숙제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전도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전도 훈련 받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시간이 없을까요? 아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치를 다른 데 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에 더 큰 가치를 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안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핑곗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핑곗거리 찾으려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핑곗거리 많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면요, 그거 합니다. 24시간 중에 여러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면요, 밤을 새서라도 그거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거기에 없으니까,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으니까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있으면 합니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핑곗거리 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 내가 유약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세요.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직하게 그렇게 회개 모드로 엎드리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역사가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에서 분향단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요, 이거 아니에요. 진주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던 그 농부처럼 기도에 가치를 둔 자만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잘 못 받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알죠? 조지 물러의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조지 물러는 기도할 때요, 인간적인 방법을 안 썼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붙잡고, 딱 그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올인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자는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봤을 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정말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면서 주 앞에 헌물을 올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분도 계셔요. 그리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계속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고, 그러한 분도 계셔요. 그리고 또 저를 기억해 주셔서 또 맛있는 스튜 주신 정말 천사도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몸이 굉장히 이거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작정기도 하고 밤을 며칠 동안 계속 새면서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몸살이 나서 이게 몸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영양가 있는 슈트를 또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몸이 불끈, 눈이 번쩍 이게 뜨이더라고요. 감사해요. 또 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천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을 가지고 섬기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것들 너무 귀해요. 아름다워요.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그러한 거짓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가짜 크리스찬, 그거 우리가 거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크리스찬, 그리고 우리가 성소에서 기도드리자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 흡양하시는 그러한 기도로 향기로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근대접을 가지고 계시다가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흡양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를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알차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출석 도장을 찍으면서 양쪽으로 영적 근력을 키웠다면 이제는 질적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양과 질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쓰는 용어를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달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하면, 4시간 기도하면 이거는요 양과 질을 같이 얘기한 거예요. 양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양과 질을 같이 얘기한 거예요. 질적으로 1시간 기도하면, 질적으로 2시간 기도하면, 저는 질과 양을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단번에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양적으로 훈련하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3시간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선 출석 도장 찍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적으로 영적 근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양적으로 영적 근력을 키우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어디에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적으로 안 됐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 양적으로 하셔야 돼. 양적으로. 우선 영적 근력 키우셔야 돼. 이제는 형제님 좀 더 다른 차원으로 훈련 들어가셔야 돼. 육이 너무 강하니까 육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 근력을 키워야 찬양이 파장이 있어요. 기도가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를 그냥 아줌마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아줌마의 상을 받아요. 엄마다 라고 하면 엄마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다 그럼 그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유업의 상을 받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우리 아이들은 저를 엄마로 봐요. 저희 남편은 저를 아내로 봐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딸로 봐요. 시댁도 저를 그냥 며느리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가장 못 받는 게 우리 가족인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들도 그런 미련한 짓을 선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배는 중요해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거예요. 이 검은고 찬양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데 이 찬양하는 자는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돌파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가장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나가는 자는요, 사명감을 갖고 거룩의 깃발을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딱 성소 안에서, 거룩한 자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가요. 아무나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게 물두멍이거든요. 그 물두멍 가운데 손을 씻어야 돼요. 번제단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육으로는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찬양단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찬양단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루시퍼가 뭐 하던 천사였어요?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루시퍼는 음녀예요. 음녀. 바벨론 음녀. 루시퍼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 찬양하는 그 찬양단을 가장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찬양단을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음란의 공격을 가장 집중적으로 해요. 맞죠? 맞아요. 예배자가 거룩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그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요. 말씀 사역자가 거룩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그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경건의 모양으로 주님 앞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꼴이 돼버려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 골방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거룩으로 승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의의 병기로서, 예배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승리하셔야죠.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거룩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임하셔요. 거룩한 영이 임하셔요.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되어져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요. 그것이 찬양단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배 팀원은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룩의 목숨 걸어야 돼요. 거룩의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버티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밟는 그곳은 거룩한 임재가 풀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니는 자예요. 고백하세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싸움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피일까지 싸우고 모든 생을 사로잡아 글쓰게 복종하면서 승리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힘들어해요. 그걸 보니까요, 정체성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면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한 싸움이에요. 그걸 알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목숨 걸고 피일까지 버티겠죠. 지금 나는 이 싸움을 하는데 내가 밀리고 있어요. 근데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지원군이 오고 있어요. 5분 뒤면 온대요. 그럼 나는 그 5분을 버틸까요? 아니면 그냥 손을 확 놔버릴까요? 그렇죠.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이 싸움을 나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응답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면 피일까지 싸워요. 조금 더 버티죠. 조금 더 버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한 그 싸움 가운데 주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조금 더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요, 목숨 걸고 싸우고요, 피 흘리까지 싸워요. 그런데 정체성을 모르면요, 적당히 싸우다가 그냥 뒤로 자빠져 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까부러지게 사단한테 내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끝까지 기도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가치를 알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그 농부와 같이 기도의 목숨을 걸어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의 가치를 두는 자는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목숨을 건 자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이신 거 맞는데요, 영적인 아가 때는 하나님께서 이쁘다 이쁘다 해주지만 내가 다 컸는데도 영적인 아가처럼 하나님 사랑이야,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쑤셔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라리 램프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가 양도 중요하고요, 질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초청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분향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하지요.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입니다. 은총이에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가 누구다? 분향단,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자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기도하게끔 콜링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작정하고 주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세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나님이 기뻐 흡양하시는 그 번제사로 주님 앞에 번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서 흡양하신다. 나를 그냥 완전히 태워서 번제물로 그 번제단에 나를 완전히 태워서 주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어제 국아 같이 못했었는데,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요,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내 뜻은 왕의 신하가, 내 뜻은요,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갑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초가 급합니다. 초가 급해요. 빨리 가주세요. 내 뜻은 예수님이 내 집에 와서 내 아들을 파이어 치유해 주시는 것이 내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냥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라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냥 가, 너 혼자 가, 이러셨어요. 그 아버지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180도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뭐야? 그냥 뭐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집에서 하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냐? 이때 살아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그 자리에 살아났다. 그것을 알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그 즉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셔요. 내 방법대로
내 때에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순종 그 발걸음을 보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반드시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기도 제목도 저 옆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플러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3월 1일 날 우리가 우리 교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같이 가셔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약한 자는 지금 이렇게 눈치 보고 있어요. 눈치. 지금 현재 어느 편에 서야 되나 하고 눈치 보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먹고 사니까 지금 어느 편에 서나 이러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 위태해요. 위험합니다. 공산당의 가운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있었고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마음껏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주님,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색깔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 지역, 이 풍납동 이 지역 가운데 지금 현재 그 사거리에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는 신천지가, 하나는 사주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박살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임하도록 영주 청소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